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8절 신약 154쪽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8절 6장 53절에서 58절입니다. 58절 신약성경 154쪽 6장 53절에서 됐습니다. 자, 다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사람마다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 같이 아니하니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저도 아침에 페이스북을 들어가 보니까 온 한 해를 돌아보기 하고 저의 개인적으로 올린 사진이 쫙 펼쳐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이 정말 2013년 마지막 주로 한 해를 돌아보는 시간이구나. 그리고 또 오늘도 예배 중에 저마다 여기저기서 오늘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화성에서 한 해 두 해를 돌이켜보는 시간을 갖자 이런 얘기도 저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시기 되면 저마다 전부 다들 한 해를 돌이켜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지나온 세월을 점검도 해보고 또 반성도 하고 또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저는 실은 진짜 돌이켜본 시간이 지난주였습니다. 지난주 TV에서 손양원 목사님의 생애를 보고 정말 저의 인생이 너무 작구나. 정말 내가 너무 작게 살고 있구나. 저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산다고 헛질에 떨었지만은 그건 별거 아니었구나. 정말 손양원 목사님의 그 생애를 통해서 오히려 저의 부족함 그걸 너무 많이 돌아보게 됐습니다. 그러다 그때 제가 돌아본 게 문제는 저를 바라보는 기준이 문제였던 것이었습니다. 저를 바라보는 기준이 내 자신이었기 때문에 저 혼자 잘난 맛에 살았고 지가 하나님이 열심히 산다고 해놓고 저 혼자 보면서 하나님 기준에서 살펴보지 않았던 거예요. 전부 다 끄덕끄덕 하시네요. 동감한 아주 이번에는 아주 은혜스러운가 보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나를 세워야 되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그냥 저의 기준으로 내가 뭘 해볼까 그리고 저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보고 저의 기준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저의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저의 기준으로 내가 무엇을 할까 늘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느꼈습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회개하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또 여기에 고민에 또 빠졌습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되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부족함을 어떻게 드러나야 하나 생각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결론이 안 나는 거예요. 정말 남들처럼 교회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밤새 회개하고 그럼 회개가 뭔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드러내고 회개할 수 있나? 그 내 모습을 바라볼 이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오늘 많은 크리스찬들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자신을 돌아보며 자신의 죄를 회개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과연 몇 명이나 될까? 과연 회개하는 법을 누가 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나눠보자 합니다. 먼저 저는 생각한 게 일단은 이 회개에 대해서 잘못된 이해를 갖지 않았나, 그릇된 판단 때문에 회개를 잘못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되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 그리고 내가 기독교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회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보면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은 실제로 보면 진정한 회개는 아닙니다. 사람들이요, 오늘날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헌금을 바치기를 통해서 죄를 사함받고자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많은 봉사를 통해서 내가 교회에서 신앙적 모습을 보임으로써 나는 죄 사함을 받았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심지어 이분들의, 이 크리스천들은, 이분들의 신앙생활은 외형적인 표현에 많은 것을 바치는 겁니다. 신앙의 본질적인 걸 잃어버리고. 더 큰 문제는 현대교회는 어떠냐면은 이런 외형적으로 많은 표현한 사람들을 신앙이 깊다고 그분들을 기준 잣대로 채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현대교인들이 죄의식에 관계없이 외형적인 신앙을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으로써 오히려 회개하지 못하고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돼요. 또한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얼마든지 회개하지 않고 예수를 믿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지식적으로 복음에 대한 것을 동의할 수 있어요. 아, 이 말씀이 너무 좋아. 그래, 이렇게 살아야 돼.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회개와 상관없이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대학원 다닐 때 그 교수님은 정말 지식적으로 정말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기 중에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 교수님 주일날 교회 갈까? 이런 생각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은 지식적으로는 정말 예수도 알고 지식적으로 우리보다 더 풍요로운 걸 압니다. 더 높은 경지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과연 예수를 믿었을까? 이런 생각이, 우리가 그런 동기들끼리 같은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지식, 그리고 자신을 도덕적으로 똑바로 살아야지 하는, 살아야지 하는 이런 마음이 과연 이것도 분명하게 회개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한번 복음에 대해서 듣고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아들이시여, 그분은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죄책감도 느낀다. 그리고 나름대로 변화를 합니다. 그리고 삶의 변화를 일어나 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회개가 아닙니다. 이거는 자신이 산 것을 후회하는 거지 하나님 앞에서 진정하게 회개라고 자신이 착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부흥회 가면은, 아니면 교회 가면은 회개를 촉구합니다. 예수를 믿고 회개하십시오. 그때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아, 너무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심각 울며 하나님의 용서를 구합니다. 근데 이것도 진정한 회개일까요?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동안 저도 이런 게 회개가 아닌가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들은 또 이런 모습을 보고, 아, 우리 성도들이 정말 회개했구나. 근데 제가 실은 요 며칠 사이에 이 말씀을 보고 느끼면서 한 게, 이것은 회개는 아니다. 그리고 진정 회개는 뭔가? 저도 그동안 너무너무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얘기하고 부흥회 가서 무릎 꿇고 뭐 성령 받아라, 너희들이 죄를 회개하라 그러면 막 같이 했습니다. 과연 그게 회개였나? 제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과연 그게 회개였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진정한 회개는 뭐냐?
저는 진정한 회개는요, 결론 내린 게 딱 하나입니다.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어느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계속 진행되는 프로세스이며 계속 진행형인 ING입니다. 어느 한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경험합니다. 그리고 나의 죄를 용서한 걸 경험합니다. 그리고 나는 더 이상 예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없는 거룩한 사람이라고 경험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동시에 우리가 회개하는 동시에 즉시 우리가 선택해야 될 거 있고 우리가 즉시 우리가 행할 게 뭐가 있냐면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회개의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없다는 거죠. 그게. 현대 교인들이요. 가만히 또 그러면서 저는 어떻게 생각해요? 현대 교인들이 왜 회개하지 못하나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됐어요. 왜 현대 교인들은 왜 회개를 않고 왜 죄를 인식 못하면서 살고 있나 이래서 그게 현대 교인이 아니고 저 자신입니다. 실은 성경 말씀을요 저는 그동안 편파적으로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제가 공부하면서 보면서 어떻게 내가 어느 쪽으로 이 치우쳐져 가냐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보다 사랑의 하나님이 나한테 너무너무 사랑하고 있다. 오직 사랑한다. 하나님은 그 외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이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너무 강조한 나머지 하나님의 공의로움, 하나님의 진노함을 저 스스로가 지워버렸어요. 모든 걸 삭제해버렸어요. 그리고 설교에도 어떤 줄 알아요? 요즘 설교는 맞춤식입니다. 목사님들이. 교인들이 와서 듣기 싫어하는 거 들으면 설교를 못합니다. 오히려 교인들이 듣기 좋아하는 걸 들어야 목사님들 거기에 맞춥니다. 그래서 설교가 되게 뭔 줄 알아요? 사랑과 복, 성공, 행복, 감사 이런 것만 계속 맞춰준다. 하나님은 정말 공의롭고 의로우시고 그 의롭지 못한 자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는 것을 전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좋아하는 설교를 듣다 보니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균형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현대교인들이 오히려 죄의식이 점점 무뎌지고 나야 이 정도 하면 되겠지. 나야 요 정도 죄는 아마도 하나님은 사랑할 거야 하면서 점점 죄의식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회개하는 과정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현대교인들이. 또 두 번째로 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오늘 크리스찬들이 회개하지 못하고 있을까? 왜 모를까? 저는요, 이 죄에 대한 사함에 대해서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자비와 인애와 사랑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용납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죄를 사하는 방법을 마련해 주셨어요. 그 방법이 뭐입니까? 십자가의 중대한 사건이죠. 어떤 사건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님의 구원의 사건을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격적으로 영접하는 자, 그 자에게 그런 믿는 신앙인들을 예수님, 하나님은 그 죄책이들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롭게 은혜게 대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또 하나 있더라고요. 우리가 관가하지 못한. 하나님이 처음부터 죄 자체를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죄에 대한 책임을 예수님에게 전가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것은 정말 저는 이 책임을 전가하지 않았다는 건 이건 정말 이 시대에 중요한, 아주 사소할지 모르지만은 아주 세밀할지 모르지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사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가르칩니다. 신앙생활에 나오는 모든 책자들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가르치냐면 교리적으로 예수가 우리의 죄를 사했다 이렇게 전가하면서 그 죄책을 예수 그리스도께 아예 맡겨버려 버립니다. 아예 전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 진리에 대해서 나는 죄를 저분한테 던졌기 때문에 나의 삶에 대해서 삶의 실제 적용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예수께서 우리 죄를 전가했다는 그 교리만 보는 거예요. 그 교리만. 그 예수께서 우리 죄를 전가했다. 그래서 그 교리만 믿고 나는 죄 없다. 그래서 우리 보면 이단이 나왔죠. 예수만 믿으면은 죄가 없다. 그래갖고 예수만 믿으면은 모든 것이 된다 해서 한참 또 이 잘못된 이단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요, 이 시대에 살면서 그렇게 죄를 짓고요, 회개를 하고 예수의 대죄를 전가했다고 하나님 앞에 타락하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지난 과정을 보면 하나님 앞에 그래도 타락하는 거예요. 그냥 교리 자체만 믿고 교리를 나의 신앙의 카바, 방패막으로 삼아 내가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교리가 우리 자체를 망가뜨리고 우리 자체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성경은요, 죄를 전가하는 것도 분명히 전가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죄에 대한 책임을 전가한 것도 또 있습니다. 그 안에 죄에 대한 책임. 예수께서요, 죄를 전가했다는 건요, 우리에게 심각한 양심의 소리를 들으라는 거예요. 근데 죄를 전갔다는 거 던져버리고 우리 자신의 양심의 소리를 이제 문을 닫아버리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바라보지도 못하고 자신에게 선한 거 없고 어떤 것도 볼 수가 없어요. 이 미묘한 교리로 인해 갖고 미묘한 건데 우리가 죄에 대해서 오히려 이상하게 해방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러면 회개의 진정한 과정이 뭐냐? 저는 여기서 답을 찾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회개를 했다. 근데 결론은 딱 그거였어요. 회개는 과정이라고 제가 내린 거예요. 그러면은 회개의 기준 과정이 뭐냐? 또 그걸 우리가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과 기준 과정이란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기준 잣대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기준 잣대가 있어야 회개의 과정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율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회개란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기준 잣대를 놓고 그걸 놓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늘 24시간 동안 정말 주어진 시간을 하나님과 얼마만큼 내가 기준 잣대를 놓고 24시간 내내 하나님의 회개 과정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기준 잣대란 또 그 기준 잣대가 과연 또 뭐냐? 또 생각하게 됩니다. 그 기준 잣대 가장 큰 걸 전 첫째 생각했어요. 얼마만큼 하나님과 함께 커뮤니케이션하면서 사냐? 얼마만큼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냐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24시간 있습니다. 24시간 중에 자는 시간 빼놓으면은 우리가 보통 뭐 6시간, 8시간 빼면 몇 시간이 남아요? 보통 14시간 잡죠. 14시간 동안 우리 삶이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만큼 살아봤는지 기준 잣대를 재어봤냐 이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 한 해를 마감하면서 저 또한 이제 화성에서 2년을 보내면서 저희 기준 잣대를 저도 돌이켜보게 됐어요. 정말 한심한 거예요. 하루 시작하기 전에 기준 잣대를 하나님과 시작한다는 어떤 스타트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하나님을 향해서 비전을 갖지 못했어요.
그리고 주님과 대화하지 않는 시간을 늘 보냈던 거예요. 그런 기준 잣대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 내가 오늘 얼마만큼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았냐, 그 마감하는 그런 잣대도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냥 하루를 무시하면서 하루를 그냥 보는 거예요. 그 회개의 과정이 어떤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사를 가게 됩니다. 이제 화성에서 모든 걸 버리고 또 이사를 가게 됩니다. 마침 새해. 그리고 이제 또 새해가 다가옵니다. 이제 우리 가족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의 기준잣대를 저마다 계획하고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듣고 회개해야 하는 과정을 지속적으로 사는 것. 이제 이 시간 저는 그래요. 정말 우리 모두가, 아니 우리 가족 일원이 이 시간 예배를 후에 아니면은 30일, 이제 오늘 30, 오늘 29일, 30, 31일, 3일 남았습니다. 내년에 내가 정말 하나님과 얼마만큼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살면서, 얼마만큼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공부를 통해서 그 가운데 공부를 바라보는 게 아니고, 나의 삶의 계획을 잣대를 한번 저마다 만들어 보십시오. 삶의 잣대를 만들어 보고, 하루하루 잣대를 만들어 보면서, 그 과정 속에서 회개의 과정을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것이 오늘 저의 가장 중요한 결론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보면요, 54절에 내 피를 먹고 내 피를 마시라 하고 말씀이요, 시제가 어떻게 나왔냐면 과거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번 놀라운 일, 회개의 과정, 놀라운 영접하는 과정을 맡겠습니다. 구원의 과정을 분명히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놀라운 기적을 우리는 통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를 섬기게 됩니다. 과거형입니다. 그런데 56절, 53절에 보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는 주님의 말씀, 시제는 현재형입니다. 현재 십자가를 경험하고 현재 내가 주 앞에서 그 말씀을 피를 마시고 먹고 주 앞에서 함께 하라는 거예요. 지금 미래에도 역시 십자가를 경험하라는 거예요. 현재형입니다. 그래서 매일 매순간 시간마다 십자가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우리 신앙창 그리스도인들의 회개의 과정이고 신앙생활의 핵심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이 마지막으로 이 회개의 단어를요, 구약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되돌아오다, 다시 와라,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고요. 신약에서는 회개의 단어를 뭐라고 했냐면요, 전치사 after we와 명사가 합해진 거죠. 어우러진 합성어예요. 그래서 이 단어는 생각이나 태도를 변화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하다, take, 관점을 우리가 다른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관점에서 태도 변화를 취해서 그 느낌으로 하나님 앞에 영원히 살라는 거예요. 이것이 회개입니다. 이것이 생각의 변화고. 그래서 여러분은 이 한 해에 정말 참 삶의 잣대, 회개의 잣대를 한번 서로 한 번씩 만들어 보고 그걸 놓고 기도하고 그걸 놓고 한번 살아보기를 간구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살다 보면은 정말 지난 한 해 제 과정을 보면 정말 내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내 생활의 양식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중심이 아니고 내 삶의 중심으로 내 생활의 양식이 전적으로 매달려 있어요. 이제 우리가 정말 자기 중심 사고에서 벗어나 하나님 중심 사고로 우리가 전환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로지 주님만 친밀한 관계, 오로지 주님의 삶의 목적과 목표를 가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는 것보다 우리가 잣대를 놓고 우리 스스로를 한번 늘 체크하면서 늘 그 속에서 회개의 과정이 계속 일어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이제 다음 주, 이번 주 중으로 이사 갑니다. 이사 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 함께 해주셨고, 이제 내일 모레면은 또 2013년 한 해가 마무리됩니다. 이제 그냥 우리가 살아온 것이 아니라 이제 2014년에는 하나님 말씀 잣대를 세워놓도록 저마다 하나님 세워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나이다. 아멘.